시작하는 저녁, 우리 고단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의 성전에 모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록 성전에 오지는 못하시지만 방송으로 예배드리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파주중앙교회에 부임하시고 지난 6개월간 쉴 새 없이 달려오신 박남일 목사님, 신현아 사모님, 휴가 기간 동안 재충전 잘하시어 복귀하시면 더욱 은혜로운 목회 활동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문자 보니까 봉화마을 가셨다고, 봉화 쪽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켜면 오늘도 제가 유튜브를 켜니까 끊임없이 나오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임플란트 광고예요. 예, 파주시 파주 시민은 30만 원에 드립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임플란트 한 게 30만 원이라는 건 결국 내 이빨 하나에 3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근데 전 이 광고가 저한테 왜 뜨는지 모르는데 계속 떠가지고 전 신고를 계속 하는데도 계속 뜨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빨 하나에 30만 원, 아주 저렴하다는 얘기겠죠.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 우리 신체를 다 합치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합치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없으시죠? 예,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요.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그러니까 두 개니까 2억. 예, 신장 바꾸는 데 3천만 원, 심장 이식 5억, 간 이식 7천만 원. 이렇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니까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거기서 말한 거로는 51억이래요. 예, 건강한 신체를 가졌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1억 이상의 돈을 주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갚으시네요, 모두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3기 교과가 뭔지 아시죠?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에 따르면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교회란 하나의 몸이며 몸의 지체는 저마다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기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교회의 연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기 교과를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중요했던 연합이 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 내 개인적인 삶에도 과연 필요할까?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잖아요. 최근에 들어서는 AI 기술이 우리의 삶을 정말 편리하게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대사회는 더욱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교인들의 숫자도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우리의 교과는 지금과 같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일수록 더더욱 연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마지막 설교 때 보여드렸던 건데, 제 당진에는 원룸이 화재 났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와 관련해서도 제가 그러니까 고소를 당했는데,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여가 지난 지금 저는 화재가 났던 원룸 그 부분을 잘 리모델링하고 1심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그누에게도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심지어 저는 변호사를 고용도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어려서부터 누군가한테 신세 지는 걸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데다가 요즘에는 워낙 그 인터넷 기술, 그쵸? 예,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있다 보니까 더더욱 혼자 해결하는 성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정말 이렇게 AI 시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시대에 우리에게 역설적인 비극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고독과 영적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편화된 사회 속에서 왜 우리가 AI나 인터넷 기술이 아닌 성도의 연합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 논제는 여기 있는 그 어떤 분보다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해 보라고 마음에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저의 성향이 있다 보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섬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넓은 품,
넓은 바다로 갈 수 있는지 지혜를 성령님께 구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AI 시대의 완벽한 편리함 속에 고립이라는 독약, 연합이라는 치료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네, 이어서 읽어주실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100-1은 0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원래 수학적으로 100-1은 얼마죠? 99잖아요. 네, 이건 수학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인간관계나 공동체에서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100명이 모인 교회에서 단 한 사람과 마음이 틀어지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무겁게 되는 것입니다. 100명이 모인 우리 교회에 단 한 사람과 마음이 상해도 우리 마음속 평화는 0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누군가에게는 교회가 0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설교 중에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면서 뜨겁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배 끝나고 직원회의 하다가 소그룹 활동하다가 혹은 주방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꽉 상해서 돌아가는 길에 입을 꾹 닫게 되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솔직히 고백하자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부대끼고 연합하려고 애쓰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편할 텐데 교회 나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다가 나와 맞지 않는, 그죠? 마치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건 이렇게 상처받으면서까지 왜 내가 여기 나와야 돼? 그냥 조용히 혼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나 혼자 믿으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혼자 있는 것이 홀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영혼과 삶에 편하고 안전한 것일까요? 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버링거명 대학교의 줄리안 훌트 룬스타드 교수가 연구팀을 이루고 전 세계 340만 명, 340명이 아니라요, 340만 명을 전 세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인간 신체에 미친 영향을 수년간 코호트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의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고립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그림에 나와 있듯이 하루에 담배를 15개 피는 것과 같은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립은 비만보다 2배나 더 위험하고 조기 사망률도 50%나 높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몸과 영혼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절대로 혼자 살게 하지 않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고도의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혼자 있는 게 편해 라고 달콤한 거짓말을 주입시키지만 그 고립의 끝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독약이 된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체를 보면 적당한 세균과 부딪히면서 면역력이 길러지잖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흙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면역력이 훨씬 발달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워낙 이 깨끗한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때보다 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처받기 싫어서 공동체를 떠나서 이러한 어떠한 무균실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영적인 면역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부대끼고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기도로 이겨내고 용서하는 그 피곤한 과정, 힘든 과정 자체가 우리 영혼의 체력을 기르고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 면역력, 체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인내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인데, 그죠? 그 고통스러운 연합의 과정 그 자체가 내 인격과 영혼을 성장시키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성경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하늘 보석이 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설계해 놓으신 설계자이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아 집사님이 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도 제가 부탁을 하니까 힘든데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유미애 집사님도 큰 소리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AI는 완벽한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물어보면 0.1초도 안 돼서 어떻게 줘요? 답을 줘요. 그죠? 그런데 AI는 내가 아플 때, 마음이 아플 때 함께 울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붙잡고서 눈물로 기도도 해주지 못합니다. 인간에게는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영적 체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정보를 나누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지체들이, 우리들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영적으로 살아나는 생명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질 때 AI는 우리를 일으켜주지 못합니다. 성도님들의 손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지역교회 봉사를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마음의 상처를 이제 입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교회도 다 똑같아.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랑 뭐가 달라? 교회 다녀봤자 다 똑같아. 사람한테 상처받느니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며 속으로 활동도 끊고 안식일 예배만 뒤에서 조용히 드린 뒤에 점심도 안 먹고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가는 외딴섬 같은 신앙을 몇 년간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집안에 큰 시련이 찾아왔는데요.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가 있는, 특히 우리가 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사춘기에 들었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죠? 물론 그 이후에도 힘들긴 하겠지만 자녀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극심하게 방황하고 가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러워서 그리고 절망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엉엉 울며 매일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를 부탁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고립이 주는 외로움은 이 집사님의 영혼을 말라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평소 그 집사님이 마음의 문을 닫고 차갑게 대해도 교회에서 늘 반갑게 인사해 주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자녀가 방황한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전해 들은 그 집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직접 담근 겉절이 김치 한 통과 함께 짧은 메모를 문 앞에 두고 갔다고 합니다. 집사님, 밥 잘 챙겨 드세요.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제가 매일 새벽 집사님 아이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 믿고 기다리세요. 상처받기 싫어 꽁꽁 잠가두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의 빗장이 그 사소한 김치 한 통, 그 집사님의 간절한 새벽기도 앞에 사르르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그 집사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는 소그룹에 다시 참여해서 소그룹 식구들과 함께 껴안고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성도가 그 집사님이 혼자 절망에 빠져서 기도조차 못하고 있을 때 이 집사님들의, 성도님들의, 목사님과 장로님의 연합된 기도가 그 가정과 자녀를 결국 돌아오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자녀의 방황, 그리고 실직, 부도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 등 인생의 진짜 무서운 폭풍이 불어닥칠 때 유튜브 설교 영상이 AI가 내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AI는 나를 위해 밤새 통곡하며 진심으로 기도해주지 못합니다. 평소에 교회에서 좀 마음에 안 들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 곁에서 예배드리던 그 성도님들의 손과 기도만이 인생의 절벽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사 서로 부대끼는 과정 속에서 모난 성격이 깎여나가고 거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셨다. 독립적인 삶은 그리스도의 성장을 가로막는다. 지체들과 결합하여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보석으로 준비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무도 독립적인 대원이 되어 홀로 일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긴밀히 연합해야 한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분리시켜 고립시킬 때 그들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편리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우리 AI나 유튜브는 우리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독한 개인주의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평소에 못마땅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교회에 모여 연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의 불꽃이 꺼져갈 때 바로 옆 성도님의 뜨거운 기도가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성도님은 사실 내 교만을 깎아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지우개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지체는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이 저녁 세상이 말하는 편리한 고립을 거부하고 서로의 영적 온도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합에는 진짜 연합과 가짜 연합이 있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진짜 연합을 알기 위해서는 가짜 연합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문화인류학자 허프스테드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 여러 가지 지수 중에 집단주의, 뭐 개인주의 지수와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가장 집단주의가 강한, 여기 표에 보시면 대한민국 개인 지수가 18이래요. 그럼 집단적인 성향에 갖는 게 82%나 된다는 거고, 미국을 보시면 individual value가, 그러니까 이거 개인주의 지수가 91로 굉장히 극단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김선배 집사님 마스크 쓰셨는데, 코로나 때 이 마스크 착용률을 보니까 우리가 1위였어요. 전 세계 94%. 미국을 보시면 9%예요. 그리고 100명 중에 우리는 95명이 마스크를 썼고, 미국은 단 9명만이 썼다라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는 내 남편 내 회사 이거보다 우리 남편 우리 교회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예, 영어로는 마이를 쓰지만 우리 한국말로는 우리를 쓰잖아요. 예, 굉장히 우리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하고 미국은 개인주의 성향이 엄청 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삶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히려 극단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보다 한국 사회가 훨씬 더 삭막하고 개인주의적이고 이웃에게 무관심해졌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예, 화면에 본 이게 13일 날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통계를 보면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위를 다툴 정도로. 그에 따라서 고립률이 높으니까 우울증 환자, 또 더 나아가서 자살률도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집단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우리 한국에서 이런 모순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문화 심리학자들은 한국의 집단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따뜻한 연합이 아니라 흔히 말한 이너서클 있죠? 예, 이너서클. 내 집단 중심의 가짜 연합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 가족, 내 혈연, 나와 학벌이 같은 사람, 내 마음에 드는 내 편에게는 간과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똘똘 뭉친다고 하죠. 우리가 처음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처음 만나면 뭐라 그래요? 몇 살이야? 학교 어디 나왔어? 고향 어디야? 그죠? 예, 다 물어봐요. 예. 예, 이렇게 내 집단에 있어서 이너서클에 대해서는 굉장히 똘똘 뭉치고 간쓸게 다 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내 집단 이너서클이 아닌 외부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차갑고 무관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극단적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미국 같은 경우는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을 해주면서도 어떤 이웃이 위기를 만나면 자발적으로 돕는 그런 공동체 의식, 혹은 우리가 그 도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뭐죠? 이렇게 우리 이게 헌금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예. 그리고 입양하는 것도 우리 핏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입양하는 확률이 어때요? 거의 쉽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입양을 엄청 많이 해요. 예. 내 피가 섞이지 않다 하더라도. 예. 물론 모든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너서클 위주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결과에 따르면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성도들이 교회 연합의 피로감을 느끼고 차라리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문을 닫아버리는 이유가 나랑 마음이 맞지 않는 나랑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뭉치자.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얘기하지 말자라는 것 때문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예요. 예, 그런 게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진짜 연합은 이 파편의 사회에서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이기는 진짜 연합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성경적 진짜 연합은 끼리끼리, 그죠? 아까라고 하는 끼리끼리 뭉치는 집단주의를 깨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는 나랑 성격이 맞고 성향이 맞고 나랑 수준이 맞고 교양이 맞고 이런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도저히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가 되는 게 진짜 연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활동하고 점심시간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밥 먹고, 이거는 성경적인 연합이 아니라 세속적 이기주의의 교회적 확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 소외된 지체까지 우리가 품어줄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진짜 연합은 나를 잃어버리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나라는 개성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진짜 연합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적 연합은 개인의 개성과 은사를 말살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은사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하모니가 되는 걸 말합니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이나 드럼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면서도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각자의 개성을 살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입니다. 우리 파주중앙교회 뭐가 유명하죠? 우리 손님들이 오면 항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죠? 밥이요. 너무 맛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맛만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해. 그죠? 풍성하고 맛난 점심 식사. 지난주에 우리 유승이도 어머니한테 자랑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점심 식사입니다. 각 조마다 시그니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영수 집사님은 무채를 하신다던가 뭐 이런 거. 저는 뭐게요? 저 내일 식사 당번이거든요. 떡볶이. 제가 초딩 입맛이라 그래요. 떡볶이를 해요. 그 중에서 우리 김미경 집사님이 4조인데 이 김미경 집사님이 있는 조, 우리 구본홍 집사님이나 조진숙 집사님 있는 조는 시그니처가 뭐게요? 비빔밥. 그렇죠. 딩동댕. 비빔밥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맨날 우리 비빔밥 나올 때마다 어떻게? 과식해. 이 비빔밥은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기도 하죠. 이 비빔밥에는 콩나물, 고사리, 시금치, 고추장 수많은 재료가 들어갑니다. 만약 고사리가 콩나물에게 야, 넌 색깔이 뭐가 그렇게 허옇tictim하냐 라고 비난하거나 고추장이 내가 빠지면 너네 엄청 느끼한 거 알지? 너희 다 빠져라 라고 한다면 맛있는 비빔밥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각 재료가 고유의 맛과 색깔을, 그쵸? 색깔도 예쁜 거 아시죠? 색깔도 다 예뻐요.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마지막 참기름 한 방울과 간장, 고추장이 버무려질 때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름을 주신 건 분열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각자의 개성을 살리라고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참 잘하세요. 오늘 앞에 나오신 김선배 집사님, 우리 정은선 집사님, 구본홍 집사님, 김영아 집사님 모두 찬양을 잘하시고 어떤 분은 꽃꽂이를 잘하십니다. 얼굴을 드러내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얼굴 뺐어요, 이분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요리를 아주 잘하십니다. 그죠? 얼마나 잘하길래 주걱을 들고 계실까요? 네, 어떤 분은 뚝딱뚝딱 수리를 잘하십니다. 아까도 보니까 내일 어린이부 수영을 잘하기 위해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승건 집사님, 부창훈 집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셨을까요? 누가 더 뛰어난지, 잘하는지 경쟁하고 교만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신 게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왜 나처럼 안 해? 라고 하는 의문은 사단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분열의 씨앗입니다. 내 기준에 맞춰보면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내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그리스도의 피로 산 지체입니다. 사단이 남은 교회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성도들의 입술을 통한 비난, 정죄, 불평, 교만, 오해 말입니다. 반대로 공동체를 우리 교회, 파주중앙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도구 역시 성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와 격려, 사랑의 표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내 은사가 더 중요하고 값지고 보인다고 해서 자랑하면 안 되고 반대로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내일 교과에 배우실 때 사랑의 본질 8가지 특징과 하지 말아야 될 7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발은 눈을 의지하고 눈은 손을 의지하듯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 이처럼 다름은 분열이 아닌 연합을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나와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분들은 은사가 다른 지체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을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기 위해 만든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치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의 은사가 하찮아 보인다고 경멸해서는 안 된다. 온유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애정을 쏟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각 사람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목적 아래 서로 어우러진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읽어야 될 거 많이 넣다 보니까 김정아 집사님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다 같이 큰 소리를 같이 해주시면은 김정아 집사님이 힘이 나실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이라고 하면서 마음과 입술로는 내 곁에 지체 성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약을 쏟아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저녁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지체들을 향해 성도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살리는 말과 존중의 고백을 하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파주중앙교회가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개인주의, 파편화, 그리고 상처, 얼룩진 공동체가 어떻게 진정한 영적 연합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저는 야곱의 가정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이 폭로하는 야곱 가족의 실상은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큰아들이었던 루벤은 서모가 그 첩이죠. 예, 첩을 근친상간을 저질렀고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복수를 하기 위해 세겜성 사람들을 죽였죠. 속이고 죽였죠. 그뿐이 아니라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다가 다시 살려주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인 노예상인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시기, 질투, 배신, 폭력 이런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로 가득 찬 그야말로 완전 역대급 막장 드라마. 이만큼 막장 드라마도 없을 거예요. 이런 막장 가문이 바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출발점인 건 아실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고 서로 꼴도 보기 싫었을 이 상처투정인 이 형제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로 묶어 연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이기심을 버리고 가장 연약한 지체를 책임질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진짜 변화되었는지 시험하기 위해 자기 동생이자 막내인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겨 그를 노예로 삼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과거에 형제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 어차피 뭐야, 우리 엄마가 아니라 본마누라가 아니라 첩의 아들이잖아. 우리랑 상관없어. 그냥 저 아이만 노예로 놔두고 가자. 우리끼리 빨리빨리 고향으로 도망가자. 라며 이기적인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요셉을 팔아 넘겼을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 그곳에서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넷째 유다가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베냐민 대신 자기가 평생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청하며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인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연합입니다. 나랑 성향이 맞고 친한 사람만, 이너서클만 뭉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더라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지체를 내 몸처럼 책임지고 지켜내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유다의 눈물겨운 형제를 본 요셉은 마침내 정말 대성통곡하며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밝혔을 때 형들은 기뻐했나요? 총리라고 했을 때 기뻐했어요? 두려움에 떨었죠. 왜? 예전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은 죄가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고, 그죠? 예. 그런 극악무도한 상처가 기억나서 요셉이 피해 복수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며 위대한 선언을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연합이 깨지는 이유는 우리 그릇이 깨지는 것처럼 연합이 깨지는 이유는 과거에 받은 상처, 서운함을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두고 복수의 칼날을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끔찍한 인신매매의 상처를 인간적인 복수와 원한이 아니라 인류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로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내게 많은 상처를, 갈기갈기 상처를 준 성도, 갈기갈기 힘들게 한 그 지체들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어도 연합할 수 없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만 바라볼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구속의 계획으로 바라볼 때만이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 야곱의 형제들의 변화와 연합이 마지막 때 우리 재림교회가 배워야 할 절대적인 교훈임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은 과거의 질투와 시기로 동생을 팔아넘겼던 이기적인 자들이었다. 그러나 시련의 용광로를 거치며 그들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형제를 배웠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제공했을 때 야곱 가문의 오랜 분열과 저주는 끝이 났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서로의 허물을 담당하고 연합하기를 원한다. 연합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없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연합의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고 역사에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파주중앙교회도 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잘 안 보이시나요? 이 사진? 우리 식당이 원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예, 저렇게 앉아 있어요. 시골구회처럼. 저렇게 우리 민정이랑 유정이랑 예은이랑 보이시죠? 예, 이렇게 앉아서 우리 먹었었어요.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9년에 우리 파주중앙교회는 대대적으로 본당과 식당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뜯어내고 줍고, 예. 업자이고 모든 걸 다 맡겨서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를 내 집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서셨습니다. 리모델링 시작하기 전에 이 단단한 벽, 위에 천정, 이런 것들을 다 거둬야만 했습니다. 네. 저기 계신 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중국 도표 우리 집사님 있잖아요. 엄영실 집사님이더라고요. 이 저 무거운 거 들고 가시더라고. 예, 그 조그만 몸매. 예. 저 쓰레기 산업폐기물을. 예. 예, 여기 예, 저기 저 빠마 머리 혹시 뒤에 보이시나요? 윤혜선 집사님이에요. 이네 젊었죠? 그 앞에 있는 단발머리는 저예요. 젊었네. 예. 솔직히 그것은 육체적으로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안 끼면 안 됐었어요. 예. 그리고 굉장히 더운 여름날이었거든요. 이때가 여름 성경학교인가 그랬어요. 온몸에 먼지를 뒤집어 써 있고 땀은 진짜 비 오듯이 했습니다. 예. 35도 가까이 되는 뜨거운 여름날 내 집을 저렇게 고치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시겠나요? 그냥 업자한테 다 맡기겠죠. 돈도 주고. 예.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거친 작업을 하면서도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아니라 웃음꽃이 이렇게 피어났습니다. 예, 우리 대표로 우리 장로님과 구본우 집사님이 활짝 웃고 계시네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 힘들지 않다며 격려하고 서로의 땀을 닦아주며 그 고된 작업을 잘 끝냈습니다. 성도들이 연합해서 너무나도 즐겁게 행복하게 완수해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왜 그렇게 즐겁게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일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우리 손으로, 그죠? 우리 손으로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그 거룩한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가족이구나라는 그 희열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우리가 벽을 부수고 천정을 거두어내고 어마어마한 산업 폐기물의 먼지에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주의의 벽 이런 것들을 부수고 상처받기 싫어 닫아두었던 마음의 천정을 거두어내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차갑고 각박하고 그죠? 이렇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편을 가르고 인터넷 뉴스창을 켜기만 해도 온통 싸움, 그죠? 분열의 소식뿐입니다. 사단이 거세게 흔드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내 경험이나 주장을 내세우고 싶을 때마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되시는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면 우리의 연합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마음문을 닫고 싶을 때마다 나를 위해 아낌없이 몸과 마음을 찢기신 갈바리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집사님,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때만이 주위의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그 모본을 보고 진정 이곳에는 파주중앙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며 주님께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가족들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분열과 불화의 원인은 곧 그리스도께로부터 분리되는 데 있다.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되면 피차에 가까워진다. 하나의 큰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변두리로부터 많은 선들을 그 중심에 연결시켜 보라. 선들은 그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에 더욱 가까워진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도 이와 같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피차 간에 더욱 가까워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일치된 행동으로 연합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난 지체가 사실은 내 교만, 내 자랑을, 내 자아를 지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우개이자 내 마음에 사랑이 부족해 보이는 걸 스스로 깨닫고 보이게 만드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울임을 깨닫게 되는 우리 파주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